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뇌에 대해서 뇌가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또 특별히 이제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가 참고로 하는 자료들은 어디에서 구했냐면은 서울대 교수님도 하셨고 닥터 유 박사님이라고 하시나요? 그분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 자료를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플 때 연약하고 아플 때 실질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아픈 것보다 그 병에 대한 반응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병은 무증상이 많아요. 암 같은 것도 무증상이고 무증상인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암이다 그러면은 그 암에 대한 우리의 이제 반응이 리밋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증폭을 하느냐? 뇌에서. 그래서 이런 많은 증상들은 이제 우리한테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이 느끼는 증상도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증상도 있고 자,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나타날 때는 통증이나 기능장애 또 자, 피부나 어떤 체형의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은 불안, 우울, 강박, 공허함, 불만족함, 싫어함, 열등 이게 이제 생각, 과다, 딴 생각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들이 증상을 나타낼 때는 과잉 행동으로 ADHD 같은 과잉 행동, 폭식, 토하고 자해하고 남을 의식하고 집착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상이 병이 아니라 반응, 우리가 그 내 병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리밋이 없을 만큼 내 머리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반응 증상. 이것이 왜 생기는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손이 나오는 그림부터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손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걸 센스하는 우리의 nerve가 있어요. 그러면 하죠. 굉장히 아프죠. 그러면 이게 nerve를 따라서 이건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한 nerve가 이제 이게 nerve를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스파이널 코드 척추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로. 자,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데 머리로 들어가면 이제 아프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 아픈 것에 대한 것만 있어요. 아픈 것에 대해서만. 근데 이제 그 위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머리에 올라와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에 올라와서는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부러진 거 아니야?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런 감정을 반응하는 우리 뇌에서 이거 수술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오만 땡만 생각이 다 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안이 몸으로도 가고 또 몸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다시 또 마음으로 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이게 돌고 돌고 우리 머릿속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 이렇게 뭐를 딱 다쳤을 때 가령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딱 처음에 주사를 맞을 때는 엥 하고 말아요. 그냥 엥 하고 말아요. 그렇게 그 주사가 그렇게 아픈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엥 하고 마는데 이제 이게 한번 두 번, 세 번 가면은 애들이 하얀 옷을 입은 이곳에 오면은 아야 하더라. 이게 얘의 머리,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아픈 것은 그렇게 별로 아닌데 이제 머리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꽉 차면은 이게 뭐 실제 아픈 것보다 이제 100배, 1000배 막 커져가는 겁니다. 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알레르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 이게 이제 병의 증상은 리밋이 없을 만큼 내가 반응을 할 때는
이 반응은 우리 뇌를 거쳐갈 때 이게 뇌에서 이렇게 막 증폭을 하는 거예요. 증폭 50배, 100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은 이게 이제 내게 오는 고통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픈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 보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 우리가 알레르기 해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알레르기 해로.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배 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한 100m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가죠. 머리로 가는데 담배 연기가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오지도 않아요. 그 담배. 근데 이미 그걸 내가 봤어요. 내가 보면은 이게 머리로 들어가서는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 윗걸음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생각으로 가서 이게 이제 발작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불안해. 이제 이 불안한 것이 다시 실질적으로 반응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그림으로 해주세요. 동그라미. 예, 예.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과 생각 이 사이에는 뭐가 끼게 되냐면은 그거 맞습니다. 불안이라는 게 끼게 되어요. 이게 불안. 이게 다 머리에서 생겨요. 머리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거 이제 내가 천식으로 발작을 하면 어떻게 하지? 뼈가 다쳤는데 이게 부러졌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불안이 되면은 이 불안이 증상을 일으키고 증상은 또 생각에다가 또 이거 시리어스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을 더 월슨하게 만들고 생각이 월슨되어지면 불안이 더 증폭되어지고 불안이 더 증폭되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악순환. 이게 악순환인데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실질적인 상황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유튜버 시대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즉각 어떤 증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문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내 반응에 대한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걸 또 문제시하면은 그게 또 다른 반응으로 오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속에 이제 내가 매몰되어 가듯이 매몰되어 가요. 왜 그러냐면은 주로 우리가 미디어의 기능은 뭐냐면은 방송의 기능이나 미디어의 기능은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주어요. 식중독을 조심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식중독을 앓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또 극단적으로 식중독으로 인해서 그 죽을 고비를 당한 사람들을 뉴스에다가 냅니다. 그런 이제 이런 극단적인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공부를 또 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그걸 문제시하고 그걸 연구를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안에 반응 증상이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막 매몰되어져 가듯이 증상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회피냐 매몰이냐. 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에 대한 그런 증상에 대한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뭐냐? 이 반응이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이게 이제 계속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으로 인한 증상보다 내가 반응을 하는 증상이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입니다. 그 밑에 그림. 자, 보십시오. 그래서 병에 대한 병 증상이 있고 상황에 대한 반응 증상이 있는데 그 병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반응 증상이겠죠.
네, 병에 대한 증상보다도 그 병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내가 반응하는 증상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 이게 고통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뇌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거의 병자들이 웨이스트 타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일 수도 있는데 웨이스트 타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병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지나치게 소모하는 데에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지나치냐? 힘들어요. 뭔가 스트레스를 내가 계속 받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 속에 내가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이 굉장히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PC, 게임, 뭐 이게 스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잠도 잘 자지 못하죠. 쉬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예민하죠. 거기에다가 현대인에게는 만성 탈수가 있어요. 이 만성 탈수는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하루 걸러 커피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곤하니까 커피나 음료수를 먹어요. 티나 커피 같은 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물은 두 잔이 나가요. 한 잔 반에서 두 잔이 물이 빠지게 돼요. 티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커피나 여러 가지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티 같은 것을 먹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알게 모르게 탈수가 일어나요. 만성 탈수예요. 그래서 2% 부족하는 우리 몸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몸을 잘 안 쓰고 머리만 쓰려고 그래요. 머리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증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문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요, 요즘은 유튜브가 이거 얼마나 잘 나왔느냐. 주룩주룩 나옵니다. 뭐 요리도 뭔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쫙 검색만 하면 요리가 쭉 나오듯이 병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내 증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문제시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 생각이 내게 감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감정은 반응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의료진들도 기여를 해요. 넌지시 이게 혹시나 큰 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뭐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자꾸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진단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꾸 이제 다음에 한번 더 검사를 해보죠.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실질적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병으로 오는 그런 증상보다는 내가 반응하는 이 반응하는 증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건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응으로 병이 아닌 반응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속에 그 증상 속에 내가 매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반응은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 안 돼요. 의사도 치료 안 돼요. 진단도 안 나와요. 이거는 내만 해결해야 돼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해결해야 할 차원을 넘어서서 압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강박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숨이 턱턱 막힐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함께 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적으로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치유는 뭐냐? 모든 병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유는 내 몸,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 마음이 힘들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도 이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치유에 있어서 기본은 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시간 일어나고 같은 시간 밥 먹어주고 너무 몸을 써버리지 말고 내가 써야 할 기력에 있어서 10%를 남겨서 좀 덜 써서 그걸 운동 같은 걸로 바꾸고 생각 같은 거, 쉼 훈련, 숙면 훈련, 둔감 훈련 그리고 기본 훈련에 꼭 들어가는 게 물이에요. 물. 현대인에게는 만성 탈수가 있어요. 만성 탈수. 특히 이제 커피 같은 거, 티 같은 거 많이 티도 우리가 한 컵을 먹으면은 1.5컵이 배설되어져 나가요. 우리 몸에서. 커피는 한 2컵 정도.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에게 만성 탈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피곤하면 왜 살이 찌냐면 만성 탈수가 되면 배고픈 것처럼 증상이 와요. 사실은 물이 고픈데 배고픈 것처럼 그러면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게 또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물을 2리터 정도 먹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안 되는 이제 내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투마치 뇌쓰기.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날 스탑 사인이 온 거예요. 스탑 사인. 그게 이제 나를 가만 놔두면 우리는 멈추지 못하죠. 근데 이제 뭔가 스탑 사인이 딱 와서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이제 육신의 병이 딱 오니까 더 이상 내가 불도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앞으로 킥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내게 스탑 사인이 온 거예요. 스탑 사인이. 그러니까 스탑 사인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것을 질병 보기만 하면은 그 질병 속에 우리가 질병은 하나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은 100개를 하고 있다. 그런 질병에 빠져 사는 병의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몸은 3개월 정도만 아프면 우리의 몸은 이미 병의 해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보던 것처럼 그렇게 병의 해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병의 삶에서 못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뇌의 해로가 만들어지면은 오로매력이 이제 뇌에서 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뭘로 끌고 들어가야 되냐면 내 몸에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내 영에 스탑 사인이 왔다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새로운 나를 세워가는 시간표다. 다시 나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자, 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스탑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치료는 의사 보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근본 원인은 다 내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 속에다가 내가 포커스를 두어야 내 브레인이 무한정으로 문제시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브레인은 문제시, 연구시, 문제시, 연구시 하면서 계속 증폭되어져 가면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병의 해로를 만들어버리는 병자의 삶, 환자의 삶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새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8절로 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기 전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창세기 3장 전에 우리를 창조할 때 예비했던 그 일, 선한 일,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남과 원죄와 사단에게 속고 나서부터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엉망이 형편없이 되어버렸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망가지고 우리의 병들어 있고 골마 있고 패여 있고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아름답게 그의 작품의 일부가 되도록 해서 우리를 다시 만들었다. 왜 다시 만들었냐? 하나님의 계획인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이 선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선하게 하나님이 이전에도 예비한 일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엉망이 되었느냐? 이 앞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죽었던 상태에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기에서 스스로 우리가 나를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고 여기에서 스스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 있던 그 상태에서 내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만들었냐? 이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고 갑니다. 두 구절을 보고 그 다음 성경 구절로 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은 뭐냐면 새로운 통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살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원리대로 가면은 이거는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새로운 통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사람이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멈추게 했는지, 그건 질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면 멈추게 해서 우리는 병만 고치고 있냐, 내 병만 바라보고 있냐, 병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탑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인데, 이 예수를 믿는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그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더 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 잘 믿다가 왜 아팠냐?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봐야 돼요. 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영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14절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어요. 화평이 되어 주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어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보좌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사건이 있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 15절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절.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지금 여기서 계속 둘이 나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새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봐야 되냐? 새 사람이 한 새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새 사람을 지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16절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비밀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다 읽고 나서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새 사람과 새 사람이 만나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또 새 사람을 만나서 둘이가 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지금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거요, 비밀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우리가요,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화평이 돼야 돼요. 화평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또 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또 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가고 완전히 내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또 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는 법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수준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인데 나 혼자 새 사람이야. 나 혼자 잘 나가. 나 혼자 편안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이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막힌 담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담을 헐고 아까 1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담을 헐고 우리의 법 조문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을 쌓아요. 여기까지는 네가 올 수 있고 여기까지는 안 돼. 항상 이런 나름대로의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담을 쌓고 살아요. 담을 쌓고 이래서 너는 여기까지만이야. 이런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아파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담이 많아요. 담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이 담을 쌓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법조문을 만들어 놨던 것들 폐해버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의 그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담들 이런 담들을 다 헐어버리는데 어떻게 헐어버리느냐? 십자가로 소멸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소멸은 십자가로 죽여버린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도 십자가로 우리를 허물어 불고 다른 사람과도 한 새 사람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한 새 사람이 왕께 가도록 소개를 받는 거고 나아감을 얻는다. 어느 장소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허를 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새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완전히 죽여놓고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과도 한 사람을 얻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먼 데 있는 자,
가까운데 있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제일 힘든 게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 그게 굉장히 인간에게는 애로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에게 가장 큰 병은 고독이에요. 같이 있어도 애로워요.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벽을 쌓아놓고 담을 쌓아놓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치유예요. 이런 비밀들이 진정한 치유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저한테 전화 오셔서 그동안 이제 뭐 저한테 잘못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나는 그렇게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편안하게 가셨다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천국에 자기가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좀 뵙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는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가고 싶다고. 아무튼 편안하게 남은 미션 다 하시고 편안하게 가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치유는 진짜 치유입니다. 진짜 치유. 내가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간다. 그게 다가 아니라 새 사람은 누구하고도 담을 헐고 또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비밀까지 우리가 치유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오직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바라볼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세상 풍조를 쫓고 공주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안에 내 영과 혼이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이것이 우리를 바쁜 가운데서 스탑시켜 놓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문제의 현장 사건이 기도고 예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의 문제나 현장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조차도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지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고 내 구원의 뿔이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이런 내 나름대로 체험을 해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빛이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증상 없애는 게 치유. 그거는요. 진짜 증상 없애고 치유받고 사명자 된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이런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놓고 목표를 향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와 비밀 속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명선, 육신은 호흡을 필요로 한 호흡이 생명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생명선을 붙여서 호흡기도라고 합니다. 호흡기도. 이거 진짜 좋아요. 호흡기도. 저는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호흡을 내쉴 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호흡과 기도가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면은 편안과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병만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또 아플 건데. 또 아픈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스탑 사인이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치유를 넓게 바라는 겁니다. 굉장한 치유 속으로,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의 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담을 헐고 어떤 경우에도 나에 대한 법조문들을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과도 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 세 사람, 둘이 또 한 세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병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병 속에 매몰되어 갑니다. 병보다도 더 큰 실질적으로 반응 증상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완전히 병의 해로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이때 이제 스탑 사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통치 원리 속에 들어가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바뀐 가치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뀐 가치관이 뭐냐? 새 사람은 누구하고도 막힌 담을 헐 수 있고 또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치유의 결정체예요.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함께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같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이런 사람 이래서 쉽고 저런 사람 저래서 쉽고 여러분 이리 잘라버리고 저리 잘라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내 마음에 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 안의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내 마음을 넓혀서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가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세워가는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런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생명력으로 내가 소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현장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기도와 실질적으로 경배를 통해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기도죠.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호흡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사람을 뛰어넘어서 한 새 사람, 그 비밀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치유를 바라보는 겁니다. 조금 새로운 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포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상의 대부분은 병이 아닌 우리의 반응 증상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통로를 알지 못해서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고 평생을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스탑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통치 원리와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모든 내 안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편한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편한 사람, 사람이 쓰기에도 편한 사람, 편안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작품으로 하나님의 만드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최고의 시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 모든 문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